다윗이 10대 중반 정도의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는 이제 선택이 된 것이죠.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왕은 30살 정도 되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됩니다. 15살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30살 정도 되기까지 약 한 15년 정도, 10몇 년 정도를 다윗은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살았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이 골리앗까지 물리치고 한 나라를 구한 위대한 영웅이 되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왕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였느냐? 10년 넘는 시간 동안에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보통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을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누는데 오늘은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요나단과의 그 친밀한 우정, 이것이 성경에서 바라볼 때 가장 이상적인 친구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의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서로에게 아주 깊은 신뢰와 서로를 향한 충성과 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고 나이도 훨씬 어리고 요나단은 벌써 한 나라의 아주 유력한 지도자가 될 감의 위치에 가 있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 요나단은 부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요, 요나단이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위를 다윗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들을 쭉 보면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두 사람이 서로 약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아버지이죠.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요나단에게는 아버지가 되죠.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하셨는데 요나단이 다윗과 거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면서 굉장히 요나단의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모든 대적을, 마치 다윗의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것처럼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의 모든 대적을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때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이가 아니죠. 함께 하신 것 같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왕위를 아버지 대에서 끊으시고 가장 유력한 그 왕위 계승 주자인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버렸다. 이것을 요나단이 알면서 다윗에게 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요나단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축복하면서 또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중요한 약속을 하고, 이제 마지막, 사실은 이 마지막 그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할 마지막 시간만을 남겨둔 채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볼 때 요나단이 그냥 단순히 마음이 좋아서, 또는 요나단이 어떤 깜이 안 돼서, 또는 요나단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미련하거나 아니면 좀 모자라서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정말 마음이 넓고 마음이 깊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윗을 끝까지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라. 그리고 나를 죽지 않게 해라. 다시 말해서 네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때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험한 길로 몰아넣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 마음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 모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다윗도 그렇게 사랑하지만 두 사람이 이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대적들을 다 이 세상에서 다 없앤 후에도 너는 내 집에, 내 가정에, 나의 가문에, 이런 뜻이죠. 우리 가정에 너는 인자함을, 다시 말해서 은혜와 또 인자와 사랑과 자비와 우정을 베풀기를 멈추지 말아다오,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한테 왕위를 양보했으니까 그 대가로 이렇게 해달라, 이런 말이 아니죠. 이 뉘앙스를 보면 그런 말이 아니라,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인정하면서 다윗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왕위에 서게 되었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입장이 바뀌었을 때에도 그런 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보내줍니다. 조금 앞으로 가면은 사울 왕은 점점 우울증과 불안감이 심해지면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지게 된 계기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사울이 불쾌하게 여기면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행했던 이 많은 공헌들은 이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계속 역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다윗이 음악을 연주하면 사울의 정신도 맑아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하면서 무언가 좀 치유의 효과가 생겼는데, 다윗이 음악을 연주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강하게 역사하니까 사울이 손에 들고 있던 창을 집어던지게 되죠. 그러니까 두 번이나 사울이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자기의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사울의 딸 중에 미갈이라고 하는 이 둘째 딸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너는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인 표시를 나한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그 명령을 합니다. 그 말의 속뜻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 한 100명 정도가 에워싸면 다윗이 지가 베겨내겠냐? 견뎌내겠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을 통해서, 블레셋은 지금 다윗이 철천지 원수죠. 골리앗을 죽인 원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간접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 왕의 속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용감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인 그 표시를 가지고, 양피를 베어 가지고 와서 사울 왕에게 바치고, 사울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딸 미갈과 결혼을 시켜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지금 몇 번을 다윗을 죽이고자 했으나, 그러나 다윗이 그때마다 기지를 발휘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그 위기를 계속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사울이 창을 가지고 또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 던질 때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집에는 아내인 미갈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아내인 미갈이 사울 왕 자기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아니까 여기 있으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을 가십시오. 그러면서 밤에 이제 자기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밤에 창으로 탈출하도록 그렇게 다윗을 도와줍니다. 사울 왕이 자기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집을 수색을 했을 때 이미 다윗은 도망을 간 후고,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이 그 길로 어디로 가느냐? 가장 이제 먼저 지금 도피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길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라마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 찾아가서 라마 나요스로 사무엘과 함께 가서 거기에서 이제 좀 지내게 됩니다. 다윗이 거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을 보내라.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람을 수색대를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을 잡으러 간 그 군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예언하는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역사로 이 그 사람들이 다윗을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또 예언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다윗을 못 잡고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사울이 또 다윗을 그 군사를 보냅니다. 갔는데 또 그 라마나요스에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들도 막 예언을 하면서 다윗을 잡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결국 네 번째, 사울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거기는 선지자 사무엘과 다윗이 같이 있습니다. 선지 생도들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역사하셔서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앞에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임했다고 그랬죠. 악령이 임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어떻게 됩니까? 사울도 완전히 그 어떤 그 신비한 그런 현상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서 사울도
예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막 정신을 못 차리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완전히 사울이 아주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좀 이상한 모습처럼 그렇게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사울이 불안감, 우울증, 두려움 이런 걸로 인해서 언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더니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간 저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도 예언하느냐? 이런 이야기로 약간 사울을 조롱하는 듯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냐?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자기가 힘을 써서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사무엘과 다윗이 함께 피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과 그 사울의 군사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또 다윗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이제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라마나요스에서 궁궐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궁궐로 들어가지 못하고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요나단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두 사람이 의논을 하죠. 여기에서 요나단의 지혜가 발동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예를 들면 이제 초하루에 이렇게 사울이 모든 궁궐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신하들을 다 모아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달에 한 번 연회를 베푼다 그래야 될까요? 왕이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근무하는데 어려움은 없느냐, 민원이 들어온 건 없느냐, 이런 걸 이제 물으면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또 어떤 뭔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처하고, 아마 이런 자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을 알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 다윗에게 나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오지 마라. 그리고 너 어차피 나와봤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니까 나오지 마라. 그리고 네가 안 나오면 아마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궁금해서 물어볼 거다. 그럼 내가 우리 아버지 사울 왕에게 집에 잠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베들레헴에 좀 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쉽게 말해서 이야기할 테니, 둘러댈 테니 일단 나오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네가 왕궁으로 들어올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다윗이 결국은 사울 왕이 베푸는 그 식사 자리에 나가지 않게 된 거죠. 사울 왕이 물어봅니다. 얘 어디 갔느냐? 다윗이 안 보이는데 어디 갔느냐?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집에 본가에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좀 간다고 해서 저한테 이야기하길래 제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거기서 대노를 했다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사울 왕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막 뭐라고 하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20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30절에 20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먼저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요나단에게, 자기의 아들이고 장남이고 유력한 왕자 아닙니까? 근데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도 완전히 이렇게 깔아뭉개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도 완전히 그냥 아주 인격을 아주 모독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사울왕이 뭡니까? 사울왕이 지금 어떤 판단력이 흐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져 있고
다윗에 관한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사울 왕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집에 가느라고 이 식사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이렇게 아주 크게 화를 내면서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다시 말해서 네가 지금 아버지를 선택 안 하고 다윗을 네가 지금 선택하지 않느냐, 다윗 편들고 있지 않느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 본심을 드러내요.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새의 아들이, 이 다윗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와 너의 나라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왕위를 물려받아야지, 이런 뜻입니다. 네가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사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네가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니 다윗을 빨리 끌어서 잡아와라. 다윗은 죽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왕이 되고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그때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자 보세요. 그때 사울이 33절에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어떤 질투심이나 그런 어떤 시기심 때문일 수 있지만 다윗과 같이 편먹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래서 요나단 자기 아들도 사울이 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사울 왕의 본심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면서 요나단이 깨닫습니다. 아, 정말 다윗을 아버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약속했던 그 일을 하러 나갑니다. 이건 안 되겠구나. 다윗이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기 어렵겠구나.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숨어 있는 그 황무지로 가서 약속은 이렇게 한 거예요. 요나단이 활을 쏘면은 화살을 쏘아가지고 이 화살이 다윗 앞쪽에 떨어지게 되면 왕궁으로 돌아와도 되는데 화살을 줍는 그 요나단의 부하와 다윗을 넘어가서 이 화살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다윗이 돌아오면 안 된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니까 다윗에게 도망을 가라. 이렇게 하고 약속을 한 것을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활을 쐈는데 화살이 저 멀리 날아갔어요. 화살을 주우러 가는 그 부하에게, 소년에게 이야기해요. 야, 화살 저 멀리 가지 않았냐? 빨리 뛰어가서 화살을 잡아와라. 그것은 그 소년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다윗에게 주는 메시지죠. 저 멀리 가지 않았느냐? 빨리 도망가서 너의 목숨을 부지해라. 다윗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화살을 줍는 그 부하가, 신하가 화살을 가지고 왕궁으로 가자 숨어있던 다윗이 요나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요. 그 마지막 인사가 20장 41절 42절입니다. 20장 41절 42절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의 부하가, 요나단의 그 신하가 무기를 가지고 왕궁으로 가고 들판에 아무도 없을 때 숨어있던 다윗이 나타나서 요나단에게 3번 절하고 요나단과 끌어안고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우는데
다윗이 더 절절하게 애절하게 울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요나단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왜 다윗을 살려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결정하셨다는 것을 요나단이 알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너에게 영원히 함께하길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이제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헤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너와 영원히 함께하길 바라고,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너의 자손과 나의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길 바란다. 두 사람이 끌어안고 울고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이때부터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고 요나단은 아버지를 지키러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지킨다는 말은 어쨌거나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요, 그 나라의 왕자요, 또 어쨌거나 요나단이 그 나라에서 그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나단은 아들로서, 왕자로서의 자기 소임을 다하기 위해 다윗과 함께 가지 않고 사울이 있는 왕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다윗의 고달픈 이 도피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요 내용과 장면을 잠깐 생각해 봤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왕자요, 유력한 다음 그 왕권을 쥐을 수 있는 그런 후보이지만 요나단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을 떠나보내면 밤에 창문으로 다윗을 도망시키니까 얼마나 미갈의 입장에서도 급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서 다윗을 떠나보내면 다시는 다윗을 못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참 좋아했단 말이죠.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도피를 돕습니다. 세 번째,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실행을 했던,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도움의 뒤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 도와달라 이런 아마 사무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도 사무엘과 다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한 다윗에게 아직 20살도 안 된 아주 연약한 이 소년이 골리앗을 죽였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아무런 어떤 입지가 없는 이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윗을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다윗이 그렇게 정말 구사일생으로, 사울의 창을 피해서도 구사일생으로 살았지만 또 정말 아주 짧은 시간 차이로 아내의 도움으로 인해서 다윗이 또 도피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에게 가서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호소하고 자기의 그 억울함과 힘든 부분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사울과 사울의 군사가 아무 손도 쓰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는 좀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상황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바로 왕궁으로 직행하지 않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모든 그 발걸음 가운데에 요나단이 축복했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편안하고 좋은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길은 결국 마지막은 어떤 길이 됩니까? 마지막은 안 좋은 결과가 나게 되지만, 지금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하고 힘든 길을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사람에게는 그 힘든 여정 가운데에서 도우시는 손길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도우셔서 험한 길 가운데에서도 거기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갔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믿음의 용기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결국 다윗처럼 영원히, 다윗이 하나님이 영원히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다윗처럼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